13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면으로 해서 함께 민수기 13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신 계획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안에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를 더 하나님을 깨달고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전하전하 듣는 모두가 하나님 복이 되길 원하고 아버지 온전하게 세워지길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 특송이 3절까지만 있어서 다행이지 5절까지 있었으면은 그냥 눈물바다 됐을 것 같아요. 감정이 막 다 치우치 북받쳐갖고요. 감사해요. 은혜로운 찬양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의 집중에 따라서 설교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집중 잘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아멘. 여러분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베네수엘라의 그 한 역에서 있었던 기적 같은 일입니다. 베네수엘라 한 기차역에서 매일 신문 팔았던 한 소녀의 이야기인데요. 이 소녀는 매일 신문 한 장 팔아봤자 푼돈밖에 남지 않는 그런 수준의 장사를 하지만은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해가 뜨면 열심히 발걸음을 다니면서 한 잔이라도 팔려고 힘들게 살았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돈이지만은 그 작은 돈을 틈틈이 모아갖고 꾸준히 저축한 소년은 어느덧 그 역 앞에 가판대를 하나 삽니다. 이제 가판대를 준비하니까 어떠냐? 이제는 신문사로부터 직접 신문을 보급받으니까 이윤이 더 많이 남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소녀는 계속해서 돈을 모아가면서 다른 역 앞에도 가판대를 추가로 또 설치하고 또 이래 열심히 해서 또 모아서 또 가판대를 다른 역 앞에 설치해가면서 그렇게 돈을 모은 결과 어느 날 그 번 돈을 모아가지고 이 소녀는 서점을 하나 삽니다. 참 대견하죠? 똑같은 방식으로 서점을 늘려가면서 소녀는 어느 날 사업가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새 출판사를 인수하게 되었고 그 인수한 출판사 이름을 보니까 아르마스 출판사라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르마스 출판사가 이 소년이 인수한 후에 약 20년이 되는 시점에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남미의 최대의 출판 미디어 업계가 그룹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이 아르마스 출판사를 급기야 이제 스페인의 한 대기업에게 이거를 인수하며 팔게 되는데요. 이 소년이 이 기업을 얼마에 매각한지 아세요? 보니까 무려 1조 원이 넘는 금액에 이 신문사를 팔았습니다.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1조 원이 넘는 금액에 이 신문사 아르마스 출판 미디어 회사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역 앞에 신문을 팔았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이 소녀와 같이 신문을 팔았던 사람들은 보고받아 팔았던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아르마스는 그 신문에 무엇을 다 실었습니까? 반드시 나는 성공할 것이라는 꿈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여기에서 신문을 팔았던 가난한 소녀는 세계에서 손꼽는 부자로 만들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자신 안에 품고 있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이 꿈과 소망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은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꿈을 품고 꿈은 현실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행동으로 한다면은, 행동으로 계속 나타내며 이것을 이룰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지금 나에게 처한 환경과 상황은 관계없이 결실을 맺는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 번 더 시작.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무엇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주신 분은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다가. 여러분,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걸로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나를 푸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주신다는 것을, 주님이 이심을 믿어야 우리가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냐면, 지금 당장은 내 계산과 생각대로 안 되는 상황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이라고 여긴다면요. 그럼 우리는 늘 맡겨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품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오늘이라는 이 하루 시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정말 그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루가 된다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도 이 소녀와 같은 내 품은 그 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고 행동하는 자가 축복받습니다. 한 번 더 크게, 믿고 행동하는 자가 축복받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듣고 믿고 여러분이 행하여서 풀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베네수엘라의 이 기차역에 한 소년에게 구별된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구별된 축복을 받은 이 소년의 축복이 오늘 말씀 안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민수기 13장 1절부터 해서 쭉 읽어봐야 돼. 14장까지 해갖고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 12지파에게 너희들은 지파의 수장을 뽑아서 각 지파마다 모이라. 그리고 말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탐자로 세울 자를, 보낼 자를 뽑아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자 장자 루벤 지파부터 해갖고 15절 보니까 각 지파까지 이르러서 각 수장들을 뽑아서
이제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라고 지시를 하죠. 그리고 지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 땅에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고 오고, 또 그 땅에 사람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를 보고 오고, 또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도 보고 오고,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도 보고 오고,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 땅인지를 좀 보고 오고, 또 그 땅에 가서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오고, 그 땅에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의 가시를 좀 가져와라 라고까지 지시를 하여서 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25절의 말씀이 여기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민수기 13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각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과일의 그 땅의 과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2명 정탐꾼이 보고 돌아온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람 때부터 주시기로 한 그 땅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습니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땅을 이제야 후손들이 직접 보고 갔다 왔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오늘 후손들이 직접 가서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이제 정탐을 통해서 다녀오고 보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품고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계획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물을 주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그 건물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줄 거라고 약속하셨으면 그 땅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차를 주신다고 했다면 반드시 그 차가 예비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풀어줄 거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풀어주신다는 것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그걸 가만히 망가진 것만 보고 있겠냐 이거죠. 반드시 교훈을 통해서 붙잡아주고 일으켜준다는 거,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에 여러 머리로 세워줄 거라면 반드시 나에게 예비된 기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계획과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만 있으면 더디어요. 주신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죠? 실천? 맞습니다.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언제까지요?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죠. 나에게 주시기로 한 차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기로 한 땅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갈렙과 12명의 정탐관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와 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으로 정탐 보고가 나눠지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10명의 정탐꾼을 대표하는 사가 먼저 말합니다. 그 땅을 가보니까 정말 과연 하나님이 약속한 적각꿀이 흐르는 그 땅이 맞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런데 그 땅의 거주민들을 보니까 강하고 네피림 후손이고 거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고, 그리고 그 성읍은 견고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또 해변에 가봐도 산지에 가봐도 곳곳에 강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빈틈이 없는 땅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보고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드립니다. 다 같이 본문 13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라 하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12명이 갔는데 10대 2로 다 안 된다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거기는 강한 성이고 거기는 비록 비옥한 땅은 맞고 아주 척박거리는 땅은 맞지만은 우리가 취하기도 전에 우리는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갑시다. 그 땅을 우리가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전쟁에 이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절대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왜 10명은 이렇게 뭉쳐갖고 같은 의견을 같은 데를 보고 왔는데 왜 이런 말이 다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은 데를 보고 왔는데 왜 다를까 의견이? 사람의 성향이 달라서 그랬을까? 아니요. 무엇 때문에 달랐을까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정도가 달랐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만난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직분을 떠나서 내가 몰랐던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만나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현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지어다라고 나갔더니 되는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 아이 목사님 가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렇게 말해요. 지금 지켜봐야겠다고 말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붙이려다 말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같이 가자 그랬지 혼자 보냈습니까? 그런 말을 제가 안 했어요. 분명하게 날짜를 잡고 이 시간에 같이 갑시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면 제가 같이 갈 때 그냥 가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이석 집사님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갈 때마다 같이 차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병원 앞에서 기도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부탁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탁해요. 열어주세요. 가면은 천사가 있어서 천사를 통해서 열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를 계속 봐왔다는 것이. 이번에 또 애원 갔는데 또 하나님 또 천사를 붙여갖고 또 일하는 걸 또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뭐라 그럴 거예요? 아니 왜 혼자 갔습니까? 라고 제가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말도 하고 싶죠. 저도 같이 가자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혼자 갔다 와서 가보니까 안 되던데요 라고 말하면 돼요. 하나님이 종에게 기도 감동 가운데 가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차이의 정도의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와 나머지 10명과의 같은 것을 보고 와서도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10지파 중에 함께 다녀온 사람이 보고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서 저들에겐 보잘것없이 보여서 우리는 전쟁을 하면 질 거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고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악평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3장 다 같이 25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아멘. 또 악평을 합니다.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 앞에서 모세 앞에서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정탐꾼이 땅을 악평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늘 그래요.
부정적인 말을 사람 앞에서 하는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엄청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 14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하고, 더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이들이 백성들이 돌을 들어 죽이기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막 돌을 들고 막 치려는 상황에 하나님 친히 회막에 임재하시고 나타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말씀해요. 이 백성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내가 이걸 보고 있어야 되냐라고 말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마다 우리는 절대 긍정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결과의 엔딩이 뭐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지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의 지파와 그 지파하고 나머지 10지파의 20세의 이하의 사람들은 다 살려두고 20세부터 전쟁에 나갈 수 있었으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맴돌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주받아 버리는 사건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14장을 읽으시면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같은 것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 종교가 다르지 않았어요.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같은 성도였다는 것, 같은 교회 식구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약속의 땅을 받을 그 시점을 앞두고 나눠지는 상황이 벌어요. 한쪽은 약속을 믿고 나갔더니 축복을 받았고, 한쪽은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을 해갖고 저주를 받아 죽어버리는 상황. 이를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은요,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가나안 땅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야 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을 가는 자와 가지 못할 자가 나뉘어질 것이라는 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두고 와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게으른 다섯 처녀로 비유합니다. 기름 등불 준비한 처녀와 준비하지 못하는 처녀로 준비하십니다. 그 기름이 뭐죠? 바로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자와 모시지 못하는 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시는 자는 내 의지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계산대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여쭙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며 사는 것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이 없는 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기 때문에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가 부정적인 말을 내가 스스로 하는 상황이 되어서 오늘 10지파에 속하는 그런 자가 될 거라는 걸 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나누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결과를 여러분 보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시사하는 말씀이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런 거잖아요. 돈으로도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요. 벼슬로도 못 가고 지혜로도 못 가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사람의 말을 철썩 믿고 따라가거나 행동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왜 2대 10일까?
왜 10지파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거기 다 모여 있을까? 왜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을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여론머리가 이렇게 위험하구나라는 것이. 말씀에 기반된 기준된 삶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 가운데 모아지는 그 생각, 이게 답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를 받으러 가는 그 40일 동안에 밑에 땅에서는 아론에 이어서 송아지를 지어서 우상을 만든 일이 벌어졌죠. 여론머리로 인해서. 이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을 철석 믿고 따라가거나 행동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믿고 행동하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잘 설교 시간을 들으면 눈이 동그래 잡고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은 그 아멘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 같아요.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행동을 안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오늘날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답은 그겁니다. 제가 항상 마음에 염두하고 있는 것은, 주님 내 안에 지금 뜨겁게 역사하고 같이 계시는 거 맞죠? 항상 제가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을 모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다고 말해도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럼 행동을 안 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순간 죄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울 왕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도 죄가 들어왔습니다. 가룟 유다도 세례를 받은 자였고, 또 아담과 하와와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간 불순종하니까 죄가 들어왔어. 그 죄는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만들었고 결국 사망으로 인도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이게 2대 10으로 나눠진 이유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잘해서 흔들어 넘치는 예비된 복을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작년과 올해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행동으로 비춰지는 삶의 믿음이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졌어요. 저는 압니다. 왜요? 근육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근육. 알턱 말고 믿음의 근육이요. 믿음의 근육. 어떤 상황을 볼 때 안 돼라고 했던, 부정적으로 했던 자가 이제는 한번 해볼만 하겠구나,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겠구나라는 긍정적인 영적인 근육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놓치면 안 될 것, 순종을 안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같이 깨달아야 돼요. 좋은 쪽만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짚어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는요, 사건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고 있습니까? 안 읽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계속 읽어야 돼. 한 장이라도 먹어야 돼. 꾸역꾸역 먹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말씀 한 페이지라도, 우리나라 복음이 어떻게 들어온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 죽을 때 선교사가 줬던 그 책의 쪼가리들을 가지고 모아서 집에 가서 주막에서 봐봤더니 이걸 방에다 다, 그냥 이걸 버리기도 아까우니까 방에다 다 붙인 거야. 바람막이로. 그리고 자면서 보니까 하나씩 보게 되는 상황이 됐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는 성경의 사건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성도님들과 차별이 됐으면 좋겠어.
아니 목사님 성경을 읽었더만 왜 일이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자꾸 질문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뭐냐? 성경을 바라보는 아주 건강한 눈이라는 것이. 의문점을 찾는 거예요. 의문점. 성경 안에서 의문점. 말씀 읽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됐지라고 의문점을 찾는 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의문점을 하나 찾게 됐는데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정탐꾼들이 분명히 이렇게 2대 10으로 나눠질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냈을까? 이런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하는 이 10지파가 엄청난 희생을 치를 것을 알면서도 구태여 정탐꾼을 보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까지 이 문제를 먼저 풀어온 분들에게 치킨 한 마리를 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점심시간에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실 것 같아서 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벌어진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앞으로 있을 일도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를 것을 아시면서도 정탐꾼을 보내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더라고. 왜 하나님 뻔히 알 상황과 이루어질 이 모든 전개를 아시면서까지도 왜 이 많은 희생까지도 치르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이걸 보내셨을까 할 때 분명히 10지파들은 가면은 우린 죽습니다라고 환경을 바라봤어요. 강한 성벽에다가 안악자손의 키가 월등하고 저들이 가진 무기는 우리에 비하면 엄청 고급스럽고 우리는 가면 죽을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무엇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언과 언약 앞에서 환경 때문에 돌아서는 상황. 이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뭘 말하고 싶었죠? 이들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자꾸 오면서부터 원망하고 물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고기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계속 원망했던 이들을 광야에서 훈련해 오면서 계속 결정적으로 이제 그 땅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뭐합니까? 절대 환경은 나의 역사하는 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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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에게 언약하신 약속들이 다 있습니다. 아멘. 그 약속이 환경이 그 약속을 덮지 못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비록 아파서 내가 지금 힘들어서 내가 살고 있고 없이 사는 것 같죠. 하나님이 이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귀한 그게 맞는 복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가시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응답이 더딘 이유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먼저 듣고 있지나 또 환경을 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내가 환경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한테 그런 마음이 와서 하는 얘기, 너 나 못 믿어?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의하면서 너 나 못 믿니라고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들에게 너 나 못 믿어라고 부르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그분은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세요. 오늘 박 목사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더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동행이나 찬양이 입술에 계속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계속 흘러 퍼지더래요. 그러면서 어제 기도회 때 비가 그리 쏟아지는데 내일은 비가 안 올지어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 여기 교회 오는데 비가 안 올지어다 라고 기도한 거 다 기억날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후도 비도 태풍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행동하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행동하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에 둔 가나안 땅에 12명 정탐꾼들이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조건과 환경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나간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걸 믿으셨어요. 이 결과의 엔딩으로 쭉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걷게 만들고 길을 걷게 만들고 물을 건너게 만들면서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의 여리고성이 딱 초롱성 같은 성이, 저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제는 또 부정적인 말이 또 걸러지는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처방전을 주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기만 해라고. 말이 됩니까 이게? 바위에 계란치기 아닙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몰라도 아무래도 무너졌다고 하세요. 뭐라고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환경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너 나 믿을래 안 믿을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바르게 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선포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끝내는 바라고 원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 압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꿈을 믿음으로 선포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믿음들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정원 있는 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막 나에게 주셨던 모든 메시지들을 다 듣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은 합력의 손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이. 그때 꿈을 품고 믿고 행동했던 베네수엘라의 신문 파리의 소녀의 기적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일하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이 일하신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름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관계로 끈끈하게 맺어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비밀한 계획과 예비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나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말머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닥쳐있는, 지금 묶여있는, 힘들어하는 이 고난과 환경 속에서 환경에 눌려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 잠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믿고, 하나님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환경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에게 바람을 바라보고 떠는, 파도를 바라보고 떠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좀 제발 좀 잠잠하라고 말. 죄송해요. 그 입이 방정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막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우리는 입술에 말에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씩 순종하며 행동으로 발맞춰 나갈 때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열매 맺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1조 원하고도 환산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한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